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의 하나님의 주신 개인의 메시지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아멘으로 우리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생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누가 쓰였냐면 바로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포커스는요, 그 관점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죽음에서 나타나신 구원의 행동, 우리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로서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분이며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다라는 게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가운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약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십니다. 그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공생애의 시작과 공생애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제는 시작하시기 전에 그의 계획하심에 대한 이야기, 목적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오늘 공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 계획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회사에서 많은 사장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회사의 계획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을, 시무식 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자유를 접하지 못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죄로부터 물들어 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그의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복음이 확장되고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행을 준비하고 길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행을 떠날 때 짐이 많으면 그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음을 여러분들에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그 짐을 통해서 너무나 짐이 많아서 그 여행을 잊어버리게 되고 짐만 쫄쫄쫄 쫓아다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행이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요, 저는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품을 준비하니까 물품이 정말로 한아름이 됐습니다. 가방이 한 6개 정도 됐고요. 스트롤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짐을 갖고 드디어 공항 검색대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행의 목적에 기쁨과 감사함보다는요, 그 짐으로 인해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지체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피곤함을 먼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짐으로 인해서 힘들구나, 저 검색 때 뭐가 저게 뭔데 저거 참 넘기 힘들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억눌려 있는 우리의 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이 방향이 있는데, 주님과 언제나 동행해야 할 이 여행의 여정이 있는데, 그 짐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짐을 다 이제는 내려놓길 바랍니다. 자유로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금 자유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금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우리에게 해주신 개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지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이제는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든 사람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가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벼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때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하실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로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찾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참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외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으로 기쁨을 가지는 살아있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내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의 상태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러 방면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내적 평안함을 얻고 참 기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내면은 언제나 고독하고 어떠한 갈망으로 인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융은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심리학자인 융은요, 사람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요, 굶주려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 나를 채워줘야지, 무엇인가 나의 굶주림을 채워줘야지 내가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이러한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적인 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굶주림을 채워주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를 향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특히 많이 우울합니다. 과거에는 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원인이 우울증 때문이야. 저 사람이 정말로 잘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왜 우울합니까? 너무나 발전되고 너무나 살기 좋은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왜 절망하고 낙심하며 상대적인 상실감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적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적으로 굶주려 하고 내적인 갈망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품성과 모습을 모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 자체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완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저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가 있는데 너네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보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고 너무나 나를 풍부하게 할 그 나무 열매가 저기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한 그녀의 남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혹과 타락에 굴복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죄를 알게 되었고 벌거벗음을 깨닫고 그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 숨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되었고 훼손됨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에 신라곤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낙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물질적인 풍부한 것이, 그것을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함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그 후손에게서 한 사람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이미 하셨지만 그들을 즉시 부르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통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떠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본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고백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알지만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떠넘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요, 가끔 실수를 할 때 이런 아담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프린터를 위해서, 프린터에 카트리지가 다 달아서 그 카트리지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저희 아내에게 그것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어떻게 서칭해서 제게 물어봅니다. 이거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맞아? 그래서 그냥 그거 주문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결제를 하고 배송된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고요, 프린터를 장착을 해서 제가 쓰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제품 코드의 넘버가 틀리게 됐습니다. 분명히 저는 확인을 했는데 이상하게 제 잘못임에 불구하고 아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너가 잘못 아무래도 서칭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묘하게 됐는데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주문으로 확인한 것도 저였고요. 배송 후에 그것을 조치해서 그것을 반송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 것도 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그때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냥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다면 아마 그런 미묘한 그런 좀 그런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아마도요, 아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것을 따먹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것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그것을 시인하고 방법을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잘못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담도 자신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해결되었을 때, 고백하였을 때 그 죄가 원죄로서 이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그가 태어나심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시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옷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놀라운 삶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를 덮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님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일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압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할 유일한 주님의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갈증에 시달리며 육적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물로 인해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깃기 위해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곧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좌절의 위협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억눌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심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눈먼 자에게 다시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